구세군은 초창기 때부터 구세군 정신이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구세군의 정신은 한마디로 창립자 정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창립자 정신은 뭐냐 라고 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고 인류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아낌없이 나를 희생하면서라도 구원하기 위한 정신,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정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또 창립자 윌리엄 푸스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 하면 자선단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세군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국민들이 자선냄비 하는 데잖아요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구세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선냄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세군을 자선단체 정도로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구세군을 잘 모르고 구세군을 자선하는 단체 정도로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우리 구세군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세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구세군 다닙니다. 구세군이 뭐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구세군에 대해서 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1년에 한 번씩 창립자주를 지키니까 적어도 7월 첫째 주일이나 아니면 자선냄비 하는 12월 때쯤이면 구세군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스스로도 구세군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세군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세군에 대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구세군이 어떠한 교회인지, 또 어떠한 교단인지, 또 우리 창립자의 정신은 어떤 정신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정장복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개신교에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성서적으로 가장 성서에 맞는 교단 이름이 있다면 구세군이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나사렛 여러 교단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단이 그 교단의 이름이 성경적입니까? 구세군은 이름 자체가, 교단의 이름 자체가 성경적입니다. 구원하는 군대. 조금 더 덧붙이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 교단 이름부터가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교단 이름부터가 예수님의 정신을 꽉 담고 있는 우리 교단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세군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신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군을 세우시고 우리 구세군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구세군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서의 핵심 주제가 있다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구세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군이라는 교단을 세우시고 구세군을 통해서 세계 131개국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목적은 오직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세군의 창립자 주일입니다. 그래서 창립자 주일을 지키며 오늘 말씀은 창립자 정신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왜 해마다 7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창립자 주일로 정해서 창립자 주일로 지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윌리엄 푸스가 태어난 날은 1829년 4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푸스가 소천한 날은 1912년 8월 20일입니다. 태어난 날은 4월 달입니다.
돌아가신 날은 8월 달입니다. 근데 왜 7월 첫째 주일을 창립자 주일로 지킬까요? 그것은 창립자 주일이 윌리엄 부스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지도 않고 이제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하지도 않고 동부 런던에 있는 블라인드 베거라고 하는 술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했던 최초 공식으로 기록된 날짜가 7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날을 창립자 주일로 정하고 지켜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7월 첫 번째 주일을 세계 모든 구세군이 창립자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세군 헌장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떻게 보면 구세군의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구세군 선교 선언문에도 나와 있듯이 구세군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 구세군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어떠한 사명이 첫 번째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차별 없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이 사명이 우리 구세군의 두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그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세군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활동할 당시에는 영국의 역사상 가장 최암흑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윌리엄 부스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 복음을 원활하게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지금 굶주려 있는 상태, 몹시 허기진대요. 잠잘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누워 자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전도하면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복음을 거리에 나가서 증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빵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과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초창기부터 윌리엄 부스가 적극적으로 실천한 운동이 있죠. 3S 운동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세군에 창립되어질 당시에 초창기 때부터 우리 구세군에서 잘했던 사역들이 뭐냐, 이 3S 사업입니다. 3S 운동. 이것은 영어의 그 스펠링의 첫 자들 이니셜을 따가지고 3S, 3S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수읍입니다. 수읍. 따뜻한 수읍을 끓여서 지금 굶주림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먼저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업, 비누입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그들의 몸을 비누로 깨끗이 씻겨주고 그리고 나서 살베이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3S 운동입니다. 우리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립자가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운동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세계 131개국에서 구세군이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 3S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구세군을 가보면 급식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급식소가 있죠. 우리 6.25 전쟁 때 역사 사진 자료들을 보면 옛날에 6.25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에 국민들이 막 줄이 늘어서 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사진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도 미국에도 이런 급식 사업을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쉘터 사역입니다. 비누로 씻기는 것, 잠자리가 없는 자들에게 임시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공간, 그들이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쉘터 사역을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식소를 운영하고 이제 쉘터 사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살베이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립자의 정신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희생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며 나를 기꺼이 다 내어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립자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정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구세군의 슬로건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정말 생각할수록 성경 66권을 가장 압축해 놓은 한 문장이 있다면 저는 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 구세군의 슬로건은 10계명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음은 하나님께.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길은 이웃에게,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 말씀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주고 나중에 이웃에게 손길을 주고 사랑을 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동격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마땅히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가 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사랑이 참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속에 구세군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여라.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베풀고 나누어주며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든 적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남든 부족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군의 정신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우리 창립자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7월 첫째 주일을 창립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이 저는 형식적인 날, 그냥 습관적으로 지키는 날, 해마다 7월 첫째 주 창립자 주일로 지키니까 오늘도 그냥 창립자 주일 특별한 절기로 그냥 지나버리는 그러한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창립자 주일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창립자의 정신을 되새기며 내가 바로 작은 예수가 되고 내가 작은 윌리엄 부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내 건강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구세군의 병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성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교훈이요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구세군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5번이나 올랐다는 것. 우리 구세군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5번이나 거론이 됐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5번이나 이름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구세군이 얼마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단체인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구세군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단체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립자 윌리엄 부스의 마음에는 오직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과 싸우고 세상의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교단을 군대식 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의 목을 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힘없고 아주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힘없는, 세상의 불의와 맞서서 백전백패하고 악과 싸워서 백전백패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유약한 교단, 나약하고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고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강력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군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 구세군의 그 교단 이름이라든가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인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관님 우리는 왜 영문이라고 합니까? 교회로 하지요. 하도 그런 요청들이 많아서 몇 년 전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공문에는 영문으로 쓰지만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구세군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간판들을 다 교회로 바꿨습니다. 우리도 앞에 보면 구세군 영등포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식적으로 다시 우리 구세군은 교회가 아니다, 영문이다 라고 해서 모든 공식적인 명칭을 영문으로 통합해서 사용하라는 공문이 또 전달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군을 세우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처럼 똑같이 하면 우리의 이름을 굳이 구세군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리교처럼 똑같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우리가 침례교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들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 이름을 굳이 구세군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원래 감리교의 목사였습니다. 감리교의 목사였지만 그 당시 영국에서 교회가 부패되어지고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교회가 타락되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교회를 뛰쳐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 감리교에서 뛰쳐나 거리로 나온 것이 윌리엄 부스 아닙니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구세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부스를 택하셔서 구세군을 시작하게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선교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구세군이 가장 구세군다울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세군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장로교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감리교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교 목사들도, 감리교 목사들도, 성결교회 목사들도, 침례교 목사들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단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세군이 이 시대 마지막 보루다. 우리 교단은 틀렸다는 거예요. 썩어질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가망이 없다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행사하면 꼭 구세군 사관님들을 그 연합회 임원으로 초청해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아직도 구세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구세군이 들어가면 그래도 신뢰가 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세군의 병사로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주변의 인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세군의 병사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을 보다 더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세군인으로서 창립자의 정신을 본받아서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구세군은 그래서 저는 군복 입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도 한때는 군복 입는 걸 참 싫어했어요. 창피하고 어디가 주목받는 거 부끄럽고 역에 가서 서 있으면 자꾸 저한테 와서 기차 시간 물어보고 공항에 가 있으면 자꾸 와서 어느 항공사 기장이냐고 자꾸 물어보고 참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좀 자꾸 주목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는 이 군복 입는 게 좋아졌습니다. 왜 좋은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군복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세상 사람들과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세군인이야. 구세군의 사관이야. 내가 이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생각을 갖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구별된 사람이기에, 거룩한 사람이기에, 구세군 사관이기에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여러분 한 행동 한 행동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복이 자랑스럽고 군복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는 그렇습니다. 사관님 S자가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S자는 멋지라고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옛날 선배 사관님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말씀들, 사관학교에 있을 때 학생일 때 교관님들이 해주신 말씀들, 한쪽은 save to save others, 네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또 한쪽에 S자 salvation의 이니셜입니다. 구원. 또 한쪽에 S자는 save to serve others, 네가 또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것이 구세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세군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104년 전입니다. 1914년 5월 29일 날 캐나다의 퀘벡에서 전날 오후 출항해서 영국의 리버풀로 항해하던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 호라고 하는 이제 캐나다의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이 여객선이 세인트 로렌스 해협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할 무렵이었습니다. 그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는데 그 여객선 가까이 운항 중이었던 노르웨이의 석탄 화물선과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해서 1477명의 승선자 중에서 101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캐나다 역사상 최대의 비극적인 해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77명 중에 1017명이 사망했으니 거의 대부분이 다 바다에 수장되어서 죽음을 당한 사고였습니다. 이때 당시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 호에는 캐나다 구세군의 사령관님이 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령관님과 함께 167명의 구세군의 교인들이 그 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지금 영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다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 아비 귀환이겠죠. 다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과정이겠죠. 그 167명의 구세군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악대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명조끼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고 났으니까 구명조끼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어도 갑작스러운 차고에 급격하게 침몰하면서 구명조끼를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들을 향해서 이 구세군 교인들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들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죽음을 더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기는 죽고 그 다른 사람을 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구세군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희생하며 자기는 차디찬 물속에 빠져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주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창립자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죽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겉으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기는 희생하고 죽어질지라도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죽으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정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우리 창립자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자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특별 절기로 형식적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침몰된 배가 물속에 빠져지면서 내 구명조끼를 기꺼이 벗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 구세군의 교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 담기를 원합니다. 그 정신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구세군의 병사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립자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겉모습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만 구세군의 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구세군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